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자, 우리 다 찾았나요?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자, 우리 그러면 전도사님 한 절, 우리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반전의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뜻깊은 주일을 보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어느덧 이렇게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계속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저희들을 돌보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와 또한 듣는 사람 모두가 정말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청소년 일부 친구들, 전도사님도 이제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보게 된 게 오늘이 처음이네요, 진짜. 항상 온라인으로만 봤다가 또 온라인으로 못 본 친구들은 이렇게 대예배에서 또 드리고 이러 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얼굴을 한 명 한 명 볼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기대가 됐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어떻게 반길까, 어떻게 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또 신방을 가고 싶어도 시간이 너무 안 맞아서 못 본 친구들도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볼 수 있는 자리가 주어져서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한번 이렇게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해볼까요? 잘 왔다. 옆에 사람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게요. 잘 왔다. 잘 왔다. 기특하다. 잘 왔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해볼게요. 이번에는요, 우리 반전의 예수님을 기대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볼게요. 반전의 예수님을 기대합시다. 반전의 예수님을 기대합시다. 네. 자,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반전이라는 걸 혹시 경험해보거나 내가 봤다 하는 친구 있어요? 반전, 어떤 반전이 있었어요, 리치? 반전, 뭐가 있었어요? 어떤 거? 기억나요? 반전, 혹시 다른 친구 그러면? 주원이. 진짜? 야, 우리 그럼 온라인에서도 봤잖아, 우리도. 사회생활 잘하는데요, 이 친구? 우리 주원이. 정말 사회생활 잘해요. 네, 고마워요. 자, 또, 내가 반전 스토리를 한번 경험해 본 적 있는 친구 또 혹시 없어요? 자, 그럼 전도사님이 반전 스토리를 생각을 할 때 몇 개를 한번 꼽아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드라마를 볼 때도 한번 반전 스토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영화를 볼 때 또 반전 스토리가 있었고요, 그죠? 전도사님이 워낙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축구 경기를 좀 자주 챙겨 보거든요. 그런데 축구를 볼 때도 또 야구를 보거나 또 농구를 보거나 보면 우리 팀 너무 약해 보이는데 강팀인데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갑자기 역전을 해가지고 이겨버리면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이런 상황이 아닌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는 거는 이런 것들은 너무나
놀라운 상황들인 거예요. 너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죠?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제 뭐 드라마나 뭐 영화나 아니면 축구 경기 이렇게 보면서 반전 이런 스토리들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진짜 큰 반전이 있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는 진짜 당연한 거고, 한 가지 있어요. 혹시 이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는요 아마 월드컵을 잘 챙겨보겠죠. 전도사님은요 이제 월드컵 시기만 되면 항상 우리 그 월드컵 시기가 되면 이렇게 뭐 공원 가면 이렇게 대형 화면으로 이렇게 생중계 해주는 모습들 혹시 본 친구 있어요? 월드컵이나 아니면 뭐 경기장을 가거나 이렇게 우리가 큰 화면을 보거나, 그죠? 그래서 월드컵을 이제 매번 이렇게 챙겨봤는데 그 중에서 벌써 20년이 돼버렸는데 2002년 월드컵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어요. 혹시 2002년에는 나는 없었죠, 그죠? 그죠? 2002년은 없었을 거예요, 그죠? 아마 없었을 건데 2002년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아직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이 월드컵에서 4강이라는 진짜 기적 같은 시간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저는 워낙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요, 어렸을 적에 그 기간만 되면 매번 갔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아직도 기억이 오래된 기억이지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거예요. 뭐 어떻게 뭐 같이 응원하는 방법이나 뭐 같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놀았던 이런 응원했던 모습들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이제 뭐 박지성 선수도 있고 뭐 지나갔던 요즘 너무나 핫한 뭐 손흥민 축구 선수, 이런 해외파 선수들이 워낙 많은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이제 해외파 축구 선수들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축구로 좀 유명하구나, 좀 이제 알려졌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당시에는요 우리나라가 정말 축구 실력이 정말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한 실력이었어요. 완전 최약체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름도 모르는 나라였거든요, 축구로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 아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 정말 최약체국이었던 이 한국이 그 당시 때 지금도 강대국인 포르투갈을 이겼어요. 그리고 이탈리아를 이겼어요. 마지막에는요 지금도 너무 핫하죠, 스페인까지 이겨가지고 4강까지. 그래서 저는 보면서 경기를 한 번 볼 때마다 설마 이길까, 또 설마 계속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박! 그래서 엄청 좋아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너무나 큰 반전이었던 거예요. 이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반전의 상황이 주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좋아요. 또 어이가 없다. 그리고 어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어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충격이잖아요. 충격 받잖아요. 또 그리고 또 반전을 경험하게 되면 예상치 못했던, 그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갑자기 깨워지게, 졸았던, 잠깐 졸려고 했을 때 반전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잠이 확 깨버리고, 뭐 소름이 끼쳤다, 예상치 못했다, 뭐 다양한 기분들이 우리 안에 들게 된다는 거죠. 그 기분을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는요, 아니 오래 다닌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우리 친구들 안에서는요 아마 이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한번 오병이어 기적을 안다, 한번 손 들어볼게요. 내가 오병이어 기적을 안다. 그죠? 그래도 많이 안 해요, 그죠? 자, 오병이어 기적 그래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오병이 뭐예요? 오병이어의 뜻이 뭐예요? 이거 문장인 거죠, 그죠? 그죠? 오병이어 기적 얘기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 간략하게 내가 얘기할 수 있다. 간략하게 내가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친구. 아직 부끄러워가지고 처음 봤는데 아직 어색해서 이런 마음이죠 지금, 그죠? 전도사님이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우리 오병이어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5,000명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시고 배부르게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았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기적 사건에서 예수님은요, 지금 오늘 우리를 향한 반전을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배경은요, 이래 왔어요. 이제 병자들을 고치셨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은 이제 고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로 보내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겼죠.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이 존재했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요, 우리가 만약에 인기가 많다면 그 인기 막 누리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의 인기가 관심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을 향해서 계속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셔야 되는데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신의 상황을 돌보지 않고 말씀을 전해왔다는 겁니다. 따라서 유대인을 다스렸던 당시 헤롯 왕이라는 왕이 존재했는데, 그 헤롯 왕과 그리고 종교 리더들, 지금 지도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지도자들은 자기들보다 인기가 많고 자기들을 또 불편하게 만드는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너무나 싫어했어요. 그러는 중에 세례 요한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그 앞에 보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죽게 돼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죠.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이 인간적인 관계로 보면 사촌형이거든요. 사촌형이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 이 세례 요한은 동시에 예수님도 너무나 사랑했던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너무나 사랑한 친구, 가족이 죽게 되면 너무나 힘들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요, 예수님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 세례 요한의 죽음 때문에 좀 많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우리도요, 한번 내가 뭐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친구가 안 좋은 상황을 겪거나 또는 내 마음에 힘든 일이 생긴다면요, 우리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죠. 그죠? 뭐 다른 누구의 방해 없이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고 생각을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우리 안에 들게 돼요. 이처럼 예수님 마음 한편에도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던 거죠. 세례 요한의 그 죽음에 대한 아픔을 좀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고, 또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어느 순간 이제는 예수님한테도 위기로 오게 된 거예요. 언젠가는 예수님도 이제 죽게 될 상황이 주어지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이제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배를 타고 아무도 없는 빈들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마음을 추스리거나 또는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소문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저기 가셨대. 예수님 오늘 저기 가셨대.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그 아무도 없었던 그 빈들에 다 모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힘들 때요, 방에 혼자 있고 싶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나한테 계속 뭔가를 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뭔가 부탁을 하려고 하는 거야. 나 지금 너무 힘들고 지치고 나 혼자 있고 싶어. 방에 문 닫아놓고 있고 싶은데 저기 엄마가 문을 열고, 야, 뭐 이것 좀 가져다 줘. 엄마가 또 가져. 이것 좀 해줘. 아빠가 또 와가지고 리모컨 좀 가져와라. 이러고 또 이제 동생이나 뭐 누나 뭐 형이 갑자기, 그래서 너무 짜증나서 문을 잠궈버렸어. 그때 문을 또 땄네. 따서 들어와가지고, 야, 뭐했니 너 지금? 이러면서 이렇게 방해를 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죠? 힘들잖아. 나 지금 혼자 너무 마음을 정리하고 싶고 지금 내 안에서 위로가 받고 싶은데 이런 방해가 있다면요,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죠? 당장 집에 나가고 싶어져요. 짜증이 나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행동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우리 14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14절 말씀,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고 싶었고 그 죽음에 대해서 자신에게 닥쳐올 죽음을 이제 준비를 하고 싶었던 상황이었어요.
여러 생각들을 정리하고 싶었던, 정말 혼자만이 있고 싶었던 시간이었는데, 제자들도 이런 예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인적이 드문 장소를 고르고 골라서 예수님을 인도한 거예요. 그만큼 마음의 쉼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 무리 중에서는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필요해서 온 사람들인 거예요. 당장에 자기가 이게 너무 힘드니까 자기 필요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이거 고쳐주세요, 예수님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거죠. 자기 필요가 채워지면요, 어느 순간 또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무리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들의 마음 상태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진짜 이득도 되는 일도 아닌데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 보면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혼자 있어야 할 시간인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 힘들고 자기가 언젠가 또 배반하고 떠날 거 뻔히 아는데 불쌍히 여기셨대요.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은요, 우리가 성경 원어의 뜻에 따라서 보면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창자가 끊어질 만큼 아프게 불쌍히 여긴다. 마음이 잘 와닿지 않죠, 그죠? 창자가 끊어져 본 적이 없으니까, 그죠? 우리가 전도사님도 아직 끊어져 본 적이 없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한 군데가 절단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되게 아프겠죠. 그죠? 뭐 갑자기 팔이 사고로 뭐 이렇게 잘려지거나 이렇게 다리가 한쪽이 잘려지는 이런 사고를 만약에 당하게 된다면 엄청 아플 거잖아요, 그죠? 엄청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창자가 끊어질 만큼 예수님은요, 그냥 단순히 마음 아파 이게 아니라 그만큼의 아픔을 가지고 이 무리들을 향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런 아픔을 느낄 정도로 예수님은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을 해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게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 무리들과 같지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자녀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부모 없는 고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아빠가 계신데 아빠한테 가면, 아빠이신 그 하나님께 찾아가기만 하면 다 들어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데, 아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부모 없는 고아처럼 혼자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정 안 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진짜 잘 믿을게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내 일이 해결되면 다시 하나님 떠나죠. 내가 잘난 듯이 살아가요. 마치 집 떠난 탕자처럼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친구는 한번 기도, 내가 여태껏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도 생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지, 아니면 하나님 이번 기도 들어주시면 제가 진짜로 큐티도 잘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하면서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진 않은지.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안타까워 하신 거예요. 그런 놀라운 반전이 여기서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배신할 것도 알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계속해서 전하시는 거예요. 어느덧 저녁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 많은 무리들을 흩어 보내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 이제 식사 시간도 되니까요, 수중에 이 무리를 먹일 음식을 살 만한 돈이 없는 거죠. 주변에 먹을 것도 없죠. 완전 허허벌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무리들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15절 볼게요. 15절 보면, 제가 읽을게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요, 제자들을 당황스럽게 해버렸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들 보낼 필요 없어. 너희가 먹을 거 줘. 이러는 거예요. 돈 없는데 먹을 거 주래요.
제자들 입장에서 기가 막히죠. 뻔히 주머니 상황도 아는데 지금 당장에 우리들 먹을 것도, 우리 먹을 살 돈도 많이 부족한데 지금 저 많은 5천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이 무리들을 다 먹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이지도 않아요. 정말 비현실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니까, 현실적이지도 않는 말을 하니까 기가 막히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설명되냐면, 다른 복음서를 비춰서 볼 때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제자들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빌립이 이 숫자 계산이 진짜 빠른 사람이에요. 계산이 빠른 빌립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있는 이 무리들을 다 먹이려면요, 예수님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해요.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해요. 이 200데나리온은 뭐냐면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하루 일한 일당을 말을 하는데 200데나리온이면 엄청난 가격이죠. 그죠? 또 다른 제자 이 안드레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지금 당장에 있는 것은요, 한 아이가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예수님 좀 정신을 차리세요. 이렇게 지금 제자들 마음에서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제 행동을 하셔요. 우리 함께 18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반전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요, 한 아이가 바친 도시락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선 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줘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눠줬더니, 바구니를 들고 가서 나눠줬더니 넘쳐나는 거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 문화에서는요, 사람 수를 셀 때 건장한 남자만, 사람 수를 셀 때 그 건장한 남자만 수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 5천 명의 숫자는요, 건장한 남자만을 해당하는 숫자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거기에는요, 남자만 있을 수 없잖아요. 가족 단위로 오기도 하고요. 뭐 여자친구랑 올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죠? 여자 혼자 스스로 올 수도 있고요. 어린아이가 스스로 올 수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스스로 올 수도 있고, 다양한 지금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곳에는요, 5천 명 이상인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상을 하는데 15,000명에서 한 2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해요. 그만큼의 사람들이 먹었는데도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도로 인해서 나눠줬더니 12바구니가 남게 되었어요. 배부르게 먹고도. 여러분, 이 일이요, 진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하죠. 그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정말 신화적인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셨대요. 우리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요, 한번 제자들의 모습에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 곁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수없이 복음을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에게는요, 믿음이 없었어요. 현실이 보였어요. 자기 생각을 믿었어요. 한때 전도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성경을 읽다가 제자들을 보면서 너무 멍청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 옆에서, 바로 옆에서 기적이 막 일어나. 그러면 나 같아도 믿겠는데, 옆에 봐봐, 죽은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요. 막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쫓아왔다가 예수님이 떠나! 이렇게 했더니 나아요. 눈 먼 사람이 예수님이 기도해 주니까 나아버려요. 바로 옆에서 이 모습을 다 봤는데 예수님은 못 믿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잖아요. 그죠? 너무 한심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였으면, 그런 모습 봤으면 나 진짜 바로 믿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전도사님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 수준이 딱 그 제자들의 수준하고 똑같더라고요. 하나님을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신앙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뭐 수련회 때나 언제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 믿고 정말 하나님이 이제 난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작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 방법을 찾고 있더라고요. 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 헤매고 있더라고요. 그 방법이 없으면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잘 안다며, 신앙 좋다며, 그런데 어려운 일 닥치니까 내 방법을 찾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알고요, 그죠? 그리고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기보다는 방법을 찾다가 해답이 없어서 이제 불평하는 모습이 어느 순간 전도사님 모습 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 같지 않나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정말 많잖아요, 그죠? 성경 지식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지식이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만약 그렇게 됐다면 우리는요 진짜 반전의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매번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요, 다윗이란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전도사님 읽을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은요, 지금 상황이 편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가 튀어나올 정도의 편안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편한 상태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고백이 바로 이 시편 23편이었어요. 이유도 모른 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도망치면서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 광야 속에서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고백한 내용이 오늘 바로 이 시편 23편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요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니까 다윗은 부족한 게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그 현실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볼게요. 요셉을 볼게요. 요셉의 삶 보면요, 현실로 보면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소망 없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서 항상 함께 붙는 문장이 있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했다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현실은요, 평생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은 부족하지 않았어요. 두렵지 않았고 절망스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그는 듣고 알았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반전을 일으킵니다. 나중에 우리가 너무나 다 알지만 요셉이 어떻게 돼요? 평생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그 당시 때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한 무리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은요, 바로 이와 같아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오병이어 기적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오병이어 기적 이거 어떻게 봐요?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로 믿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요,
마치 신화와 같아요. 비현실적이에요. 반면 우리가 성경을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할 때에 우리의 삶에 반전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다윗과 같이, 그 요셉과 같이요. 제자들은요, 눈앞에 닥친 현실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믿었는데요. 반면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린 그 어린아이는요, 자신이 듣고 보았던 그 예수님을 믿었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도시락이거든요. 정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비싼 도시락도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도시락이에요. 근데 어린아이도 배고프잖아요. 근데 그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모든 모여있는 그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어린아이는요, 예수님께 이 도시락을 자기가 먹을 것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드린 아이는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그 드린 아이는요, 자신이 듣고 보았던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 아이의 삶에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어느 곳을 향하느냐에 따라 따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마음과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시길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자가 있는데요, 아빠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자녀답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를 따르는 양답게 살아 누리길 바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도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의 시선에 있다면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가까이 계셔도 못 봐요. 반면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 덕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소망이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반전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이 직접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일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저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주님, 성경을 볼 때 또한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저희의 모습이 너무나 무리와 같고 제자들과 같은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런 저희 연약함을 보면서 주님,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성경을 볼 때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지금 닥쳐져 있는 현실을 바라보기보다 정말 믿음으로 어린아이가 단순히 믿어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을 저에게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신앙생활을 보니까 제 신앙생활이 참 가식적이었네요. 하나님, 제 신앙생활 보니까 저 정말 신앙 좋은 줄 알았는데 정말 신앙이 좋지 못하네요. 정말 제 모습이 무리들과 같고 정말 제 모습이 제자들과 별반 다른 게 없더라고요. 주님, 그런데 이 어린아이 정말 작은 거 드렸는데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제 믿음이 되길 소망해요. 성경을 볼 때나 기도를 드릴 때나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의 마음 중심이 주님께로 계속해서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너무나 연약해서 너무나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또한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에 주님을 찾지 못하는, 주님을 찾지 않는 저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저희의 교만함을 보게 됩니다. 저희 스스로 믿었던 저희 믿음 없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믿었더니 그 반전의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그 반전의 예수님을 경험할 때 그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그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연히 전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일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우병이어 기적을 통하여서 반전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에서도 반전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는 고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들, 딸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일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목자를 잃어 방황하는 양이 아니라 목자를 따라,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 목자를 따라 가는 양처럼 정말 주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비현실적이고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볼 때 주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주님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성경을 볼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일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저희들이 단순히 정말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믿기보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더 알기 원해서 성경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일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또한 우리 함께 잠깐 봉헌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친구들이 구별되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정말 주님 앞에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정말 주님을 더욱더 찾고 또한 내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일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